네,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꼭 우리 어르신들은 위에 잠바 하나씩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온도차가 많이 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이 좀 더우실 겁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앞은 되게 시원해요. 뒤에는 반대로 이게 시원한 바람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 앉으시면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앞에 너무 추우신 분들은 네, 위에 옷을 하나씩 더 가지고 오시면 감기 안 걸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제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팀 켈러의 죄를 말하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네, 제가 터미네이터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아마 우리 애들은 고전처럼 네, 모를 거예요. 아마 터미네이터가 벌써 4편? 네, 거의 끝에까지 다 나와 있는 터미네이터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터미네이터를 봤답니다.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그 사이보그가 있지요. 현재 있는 주인공인 사라 코너를 암살하라고 하는 그 진영을 받고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사이보그인 터미네이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영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위력이 어떤지 과소평가하는 걸 통해서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장인물들마다 터미네이터에 각오할 만한 힘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인간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영화의 초점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경찰들도 이 사이보그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서에 그 주인공이 와 있더니 경찰서에는 경찰들이 30명 이상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좀 쉬어라 했을 때 다 전멸을 당하는 그 모습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이 터미네이터에 대한 과소평가가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으로 초반에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한다. 당신이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당신을 짓는다.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냈다 해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당신이 짓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당신을 삼키려 한다. 죄의 그런 위력과 도끼가 있다. 죄의 임무는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죄라는 것은 터미네이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약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지요. 마음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죄의 위력을 너무나 자주 과소평가했다라는 거지요. 이 정도쯤이야.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언제든지 나 이거 끊을 수 있어. 라며 죄를 통제 가능한 작은 상처쯤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인에게 전하는 경고처럼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잠시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다라는 거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그 내용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이 멈추게 하고 섬뜩하게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당신을 짓는다.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냈다 해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상황이 끝났다고 믿지만 죄는 그 순간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며 우리의 영혼을 갈아먹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삼키려 드는 것이요. 죄의 무서움은 단순히 한 번 잘못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째로 지배하려는 그 집요한 도끼가 그 가운데 있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죄를 작은 고양이처럼 여겨 품에 안고 장난을 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죄는 자라나 당신을 찢어 발길 호랑이가 될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작은 죄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영적 덫입니다.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의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딱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그 문장이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한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죄가 이것 아닐까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하고자 세상의 정욕을 따라 쫓아가는 거지요. 오늘 아침 죄의 위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결박을 끌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위력은 터미네이터보다 더 강력해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린 죄에서 더 멀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짝하게 되고 더 죄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총 89절로 되어져 있는 매우 긴 장입니다. 성막을 완성한 날 성막을 봉헌하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89절까지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지휘관들이 소와 수레를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절부터 83절까지는 12일 동안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드린 봉헌물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4절부터 88절까지는 드린 모든 것을 총합계가 무엇인지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89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막의 지성소 속수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잘 설교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그 일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거룩히 구별한 날로 1절에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은 어느 날과 똑같냐면 출애굽기 40장과 같은 시점임을 알 수 있어요.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의 각 기구에 관유를 발라 거룩히 봉헌하는 바로 그날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40장에 나오는 그날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과 함께 끝나지요. 특별히 40장 33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출애굽 이후의 날짜가 기록된 일들 중에서 특별히 바로 이날과 이날에 이어 일어난 일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것은 첫 유월절, 그러니까 제1년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셋째 달이 될 때, 그러니까 제1년 3월 14일경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민수기에 출발하기 전까지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이 나오는데 제2년 1월 1일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지요. 성막을 세우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두려워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고요. 이 놀라운 장관은 모든 백성들이 다 목도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막 중심에 서서 제사를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날로부터 7일 동안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7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이 위임식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1월 7일이겠지요. 7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제사가 시작됩니다. 왜요? 제사장이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요. 자, 이와 함께 이날에 시작된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날은 뭐냐면 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휘관들이 성막의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봉헌하게 되는 그 내용이 12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2일까지 이어진 거죠. 자, 그리고 12일간의 봉헌이 끝난 이틀 후에 2년 1월 14일. 헷갈리시죠? 그래서 도표를 좀 적긴 했는데 그것도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이 시원해지셔야 되는데 너 모르겠어. 모르셔도 됩니다. 시원하신 분은 시원하신 대로,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제2년 1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두 번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있던 6월절이지요. 그 시작점이었다면 정확하게 1년 뒤에 1월 14일은 두 번째 드리는 6월절. 진짜 이제 광야에서 드리는 6월절이 되겠지요. 정확히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2년 2월 1일. 여러분들 2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네, 벌써 옛날이 됐죠. 여러분들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2월 1일 날 뭐예요? 계수가 시작돼요.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이 2월 1일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셔야 하는 것은요.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이 일반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보통 1장부터 6장까지는 적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부터 9장까지는 오히려 인구조사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7장과 9장 사이에 섞여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쭉 읽어가면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또 분해해 보니까 6장까지는 시간수로 갔는데 7장 가서 갑자기 1월 1일부터 12일 날 있었던 것을 적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거는요?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왜 민수기는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각 지파 지휘관들이 예물 드리는 이야기를 소급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2월 1일 날 계수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1월 달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괜히 그냥 앞뒤를 갖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다 될 텐데 왜?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섞어놓고 소급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지요. 즉 출애굽 후에 제2년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제2년 2월 1일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난 거예요? 딱 한 달. 한 달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청년부. 네, 1월 1일, 제2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대답 못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당연히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밖에 없으니까. 자, 레위기입니다. 자, 그것은 세워진 성막에서 드려야 할 제사의 제조도를 가르치고 있죠. 또 제사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일, 그 외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과 율법의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각종 제사법들을 교훈하고 있어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7일간의 그 일을 레위기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임식이 언제 있다고요?
2년 1월 1일부터 7일까지요. 그러면 지금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리는 오늘 본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그 일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 더 시간상으로 맞아요? 레위기예요, 민수기예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민수기가 아니겠죠. 벌써 눈치를 채고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위임식이 있는 그때 요 봉헌물을 바치는 요 내용이 기록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거를 레위기에 기록하지 않고 시간을 거꾸로 당겨서 민수기 7장에 이걸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가장 큰 이유는 레위기의 문맥과 레위기가 쓰고 있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이 내용이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레위기가 주장하고 있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과 이것이 오히려 혼합되어지면 레위기의 색깔이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곳에 위치하게 한 거예요. 자, 7장은 지휘관들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레위인들의 업무를 위해서 드렸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은 성막 이동 업무가 어떻게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고아 자손에게 각각 분장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레위인을 계수하면서 그들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다 보았습니다. 비록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예물 드리는 일이 그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적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있는 세 지파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지휘관들이 드리는 예물과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쓰임에 맞기 때문에 순서적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렇게 위치해 두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예물 드리는 지파의 순서도 좀 달라요. 장유 유서대로 태어난 순서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2장에 보여주는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진행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는 점도 우리가 한 번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주제는 예물을 드림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드리다, 헌상이라는 그 말인데 이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를 피하는 핑계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또 내 예산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을 자기들의 이기적 죄성을 덮는데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악행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드림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코르반, 여러분들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고르반이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에 보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고 말할 때 그래서 헌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그 말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드려 나올 때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에 대한 교훈을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거지요. 본문이 드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자, 먼저 1절부터 9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 6대와 수레를 끄는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지휘관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먼저 드린 예물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세 자손들이 성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단이었지요. 6대의 수레, 그 중에서 4대와 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
그리고 두 대의 수레와 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반면 고아 자손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고아 자손은 어떤 걸 운반해요? 성막에 있는 지성물들입니다. 이것은 직접 제사장들이 꿰어서 들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휘장, 덮개에 관련된 물품들을 맡았고요. 무라리 자손들이요, 기둥, 가장 무거운 거지요. 받침, 못 등 무거운 물품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하찮아 보이는 물품들을 이들이 맡았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일에는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찮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레에 소들이 배정된 것을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지성부를 맡은 고아 자손에게는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가장 하찮아 보이는 물품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에게 가장 많은 4대와 8마리의 소가 배정이 됩니다. 이유는 그야말로 필요에 의한 실용적 이유이겠지요. 고아 자손은 수레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줬어요. 무라리 자손은 가장 많은 무거운 물품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이렇게 나눠졌을 때 단 한 사람도 이 기록에 보면 불평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수레와 소를 들인 지휘관들의 사려 깊은 모습입니다. 즉 이날에 완성된 성막 앞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이제 출발과 함께 성막을 옮겨야 하는 자기 형제인 레위인들의 필요를 생각한 거지요. 지도자들의 성숙한 생각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12일 동안에 드린 은쟁반, 은접시, 금그릇도 그 지도자들의 사려 깊음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기물들이 성막에서 소재물과 향을 담을 때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과연 사려 깊은 기품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본문 10절은 특별히 12일 동안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8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지요. 자,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로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특별히 제단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이후에 드리는 그 모든 봉헌물들이 다 어디에 쓰임받는 거예요? 다 제사에 쓰임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첫 10일 동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제물을 또한 가지고 옵니다. 물론 10일 동안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한 일이지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자, 봉헌물을 드리는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만 드리게 합니다. 자, 자원에서 지휘관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명령이나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색함이 없이 풍성한 양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수레의 소, 그리고 은쟁반과 은접시에 담긴 소재물, 금그릇에 담긴 향 외에도 번제물에 들어갈 그 제물들, 속죄 제물에 들어갈 제물들, 화목 제물에 쓰여질 제물들. 자, 12지휘관들이 드린 제물은 모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 제물로 숫염소 12마리, 화목 제물로 소 24마리와 순양 60마리, 숫염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였습니다. 정말 풍성한 제물들이지요.
이제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제사장들이 위임됐으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이 필요한데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제물들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지속될 그 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한 것이며 또 모든 지파가 이 제사에 소용되는 제물들을 드려야 함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적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것을 책임 있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며 함께하는 마음이지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게 됩니다. 자, 성막이 완성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한 명씩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도 큰 기쁨이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것도 대단한데 지휘관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 풍성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백성들에게 즐거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바로 앞에 기록된 것이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7장 가운데 특별히 6장의 가장 후반부에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었을까? 시간상으로 정확하게 아론의 축복 뒤에 이 지휘관의 예물 드림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도 이 제사장의 축복문, 6장의 후반부에 있었던 이 축복문은 언제 기록되었을 것이 짐작이 되어지면 위임식이 끝나고 그 다음 8일 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때에 이 축복이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러면 이 예물은 언제부터 드렸어요? 1년 1일부터 12일까지 드렸지요. 시간상으로는 순서가 축복이 있고 예물 드림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특별히 이 순서를 가지고 기록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모세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헌금을 통해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과 드림은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것이 거꾸로 되는 순간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드림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할 때 어느 정도 드려야 됩니까?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답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그럼 많이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후반부에 제가 또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힘 있는 지파와 힘 없는 지파가 차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자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즐거운 드림이요 하나님의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보장하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절 8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9전 성경을 펴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완성됐고요. 제사장들이 세워졌고요. 지휘관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성소 그 안에 위치한 속죄소 곧 증거계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인증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성막뿐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드림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르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드림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드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지요. 주님께서 불과 2렙도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어느 부자보다 많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드림이란 물질이나 희생제물이나 어떤 것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더 분명하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자 이루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 드림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신자들과 함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림에서 함께 해야 될 고백이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밑에 거요.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우리를 온전히 드리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한순간 드리는 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림은 매일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삶, 그 삶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참다운 드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드림이 매일 우리 자신을 주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온전한 헌상 또한 드림 받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예배도 온전한 드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온전히 주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복된 드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